오늘이 6월 1일이 아닌데 화면에 6월 1일로 나와 있죠. 오늘 6월 1일 맞아요? 오늘 3일이죠. 순간 제가 헷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흘려놓으신 보배로운 피, 곧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산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는 몸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더러운 속성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늘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김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무지하더라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명철로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 중랑교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 성도들 또 거룩한 날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뜻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펴 주옵시고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체가 있다면 하루속히 육신의 질병도 완쾌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들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늘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얻고 또 받은 그 말씀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으시겠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 뜻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교회 생활이고, 또 교회 생활 중에서도 가정생활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당 안에서 있는 생활만이 신앙생활인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또 착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교회당 안에서 하는 생활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진 면목의 모습은 교회당 안에서 하는 생활이 아니고 가정에서, 또한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특히 가정에서의 생활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정상적이며 합당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학습만 받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학습을 위한 책이 아니고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구나.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것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이지 듣고 잊어버리는 학습 효과만 바라기 위해서 주신 책이 결코 아니다, 그 얘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생활은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이고 교회당을 벗어나서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 들은 말씀을 현장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글쎄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교회당에서 듣고 배운 그 말씀을 현장에서 한 말씀이라도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가정생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좀 가정의 변화가 좀 있어요? 있어요? 미미하네요, 아주. 시간을 두고 단번에 다 뿌리째 뽑힐 정도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시간을 두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실행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하나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반드시 변화시켜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먼저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나 같은 사람 40년 동안, 5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한두 번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할까? 그렇게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우린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만 됩니다. 나 자신도 나 자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자격과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기가 너무 어렵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가정생활의 두 번째, 부모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합당한 역할과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주신 너무 큰 계명입니다. 자유로운 율법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의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키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라. 그렇게 쭉 그 경중을 두고 우선순위로 쭉 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계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공경의 히브리 말이 카베드입니다. 근데 같은 어원, 같은 발음 구조의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내장 기능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내장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간입니다. 간은 중요한 내장 중에 첫 번째 내진 두 번째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을 봤더니 그 간도 똑같은 발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카베드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라,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간과 같이 여기라, 그 뜻이에요. 공경에 그런 말이, 그런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죠. 부모를 다 모시고 계셨거나 지금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첫 번째 가장 인간관계의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건부가 딱 하나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주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서까지도 부모님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교회 나가지 마, 성경 보지 마, 기도하지 마, 하나님 사랑하지 마. 그것까지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큰 명령이고 더 큰 계명이거든요. 혹시 부모님의 말씀과 곧 명령과 주님의 말씀이 배치된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한 피조물의 도리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신 분은 모든 영의 아버지, 창조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거기에 조건부는 주 안에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당연한 도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사람으로서 가장 합당한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도리가 분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거듭나는 것도 먼저 첫 번째 탄생이 있어야지만이 두 번째 탄생에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에만이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첫 번째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부모님이거든요. 좋든 싫든 내가 존경하든 존경치 않든 미워하든 사랑하든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있어야지만이 저 세상이 있잖아요. 어찌 이 세상의 삶 없이 저 세상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피조물은 천군 천사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첫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10분 좀 이해가 돼요. 부모가 안 된 사람들은 100분, 10분 이해 못할 겁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어떤가.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짐승마도 못한 모습입니다. 왜? 짐승도요, 자라면 어미를 떠나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보다 더 못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짐승 중에서도 늑대 아세요? 늑대? 이 늑대의 진실이 있습니다. 늑대 그러면 야비하고 잔인하고 아주 맹수다. 일단 나쁜 X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늑대의 진실은 뭐냐면 늑대가 굉장히 가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암컷과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수컷은 내어놓는데요. 이 적이 오잖아요? 그럼 늑대는 자기의 암컷과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아세요? 결판이 나야 돼. 자기가 죽든지 상대방이 도망가든지. 가정을 지키지 않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가장은 늑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틀린 게 뭐냐면 사자는요, 먹잇감을 죽이잖아요. 그 우선 지가 먼저 먹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끼들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늑대는 그 반대래요. 먼저 암컷과 새끼들을 다 먹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먹는데요. 그리고 좀 잘하면은 이제 늑대는 무리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좀 잘하면은 그 자기 무리를 떠나요. 그 다른 무리에 들어가서 또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매년 1년에 거의 한 번씩은 자기 고향으로 온대요. 왜 오냐면 부모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게 늑대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돼서 다른 집단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부모를 만나보고 부모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가끔 왔다 간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곧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 상황을 보니까 육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하시면서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말해요. 육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생활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은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기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좀 더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 주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계명이기도 해요. 잠언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사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를 전도한 사람이고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부모님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잠언 23장 25절.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칩시다. 신앙적으로 반대로 대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 부모님의 감정을 자꾸 상하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반대하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마음을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 감정이 상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전에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대하는 것이 자식된 첫 번째 도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도리어 그 반대의 모습, 자식이 돼서 늘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예? 이게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식이 결혼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돈이 없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사이좋게 잘 살아가는 거. 그게 최대의 소원이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돼서 늘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기는커녕 도리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머리 아프게 만드는 그 자식, 그건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 부모님과 좀 맞지 않더라도 육신적인 도리는 다 그 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은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립니까? 구원받은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그게 부모님의 가장 즐겁게 해드리는 모습이에요.
구원을 받은 부모님이 계신 분 계시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가장 나를 향한 소원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라고 아니에요. 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잘 생활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란다.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교제에 붙어서 생활해라. 그게 이 부모의 최대 소원이다 라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맞죠? 혹시 이런 부모 있어요? 아니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니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게 부모의 최대 소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 있어요?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부모는요, 자식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최대의 소원이고, 또 구원받은 부모는 구원받은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식이 이 교회 학교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 회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의 최대의 즐거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할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뭘 기뻐하시냐 그 얘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볼 용기가 없으면은 쪽지 써가지고 엄마, 나를 향해서 엄마가 가장 즐거움과 기쁨이 뭐야? 그럼 보나마나 거의 10중 8구는 신앙생활 잘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 자식은 나한테 좀 일러보세요. 한번. 내가 다 교제해 드릴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정확히 파악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하게 알고 단순하게 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자식에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핸드폰 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외부 강사가 왔을 때 핸드폰 올리면 제가 아주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니까 그냥 핸드폰 켜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급이냐면 보십시오.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아까 공경의 그 원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간과 같이 중히 여기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실 것이다. 네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다면 반드시 그 이후에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실행할 것이다. 약속한다고 이렇게 보장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상급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장수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도 효자는 잘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10가지 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습니다. 2개의 돌판 아니겠습니까? 한쪽에는 이 5가지의 계명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랑과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은 2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래요.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 중에서 같이 마지막에 5번째 계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도 실상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부모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알고 늘 근심 걱정을 끼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요? 그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잠언 30장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반대는 뭡니까? 저주거든요. 자, 이 말씀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내포되어 있는 저주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묵상을 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하거든요. 저주를 이렇게 놀랍게 말씀한 성경 구절인데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수한다. 축복에 대한 약속인데 그걸 뒤집어 버리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끔찍스러운 모습이죠.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몽골에 있을 때 몽골 선교사가 하는 간증이 생각이 나요. 이번에 이제 몽골 땅에 들어온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몽골 곳곳에 황야에 독수리가 많이 있거든요. 뭐 전봇대 외에도 큰 콘돌 같은 독수리가 막 앉아 있어요. 까마귀도 그렇게 많아요. 왜? 동물 시체가 많으니까 까마귀가 많이 모이잖아요. 한 번에 이제 모임 가려고 혼자 털레털레 가다가 막 무서워서 집으로 얼른 도망쳐 왔대요. 왜 그러냐면 까마귀들이 자기를 향해서 매일 달려들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마를 쫄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에? 내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나? 빨리 집에 가서 집에 전화 한번 해봐야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저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땅에서도 폐가 망신합니다. 동물들도 부류하는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의 내용도 이루어지지만 이걸 뒤집어 버리면, 부모를 공경치 않는다면 저주가 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부모의 마음도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모든 일에 순종했을 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자식은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약간 공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좀 약간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더 올바르게 딱 하는 그것이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왼종일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당에서 살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가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얘가 학원에 안 가.
학원비 줬는데 안 가. 어디 갔나 봤더니 늘 중고등부 교재 안에 가운데 있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무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일도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생활 성실하게 하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성실한 사람이 반드시 돼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혹시 부모의 마음에 자기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가 먼저 가서 좀 개선시키고 관계를 개선시키고 소통을 먼저 하는 것, 그게 자식된 도리예요. 이건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한 가정의 가장 되시는 그 남편이, 아들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세미나 주제는 뭐냐면 관계와 소통의 개선이란 세미나예요. 그래서 강사의 얘기를 쭉 들어보는 가운데 강사가 이렇게 한 달 후에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사람에게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숙제 내용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가까워 있는 부모님이나 가까이 있는 일가 친척들에게 어떤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관계가 꽉 막혀 있다거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 달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을 열고 오라고, 그게 숙제라고. 한 달 후에 봅시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가장되는 이 아들, 남편이 말입니다. 숙제? 나는 그 숙제 다 한 것 같은데? 난 그런 사람 없는데 하고 쭉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마음에 탁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수년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아버지와 대판 싸웠거든요. 여기 아들분 중에서 아버지와 거의 싸우신 분들 거의 대다수지, 옛날에, 그죠? 사춘기 때나 한두 번 다 아마 싸웠을 것 같아. 그 일로 인해서 거의 소원해지고 그리고 피하게 되고 늘 아버지가 생각하면 그게 탁 막혀 있는 거예요. 세월이 몇 년 흘렀지만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 강사의 그 숙제를 듣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내서 퇴근하면서 아버지 집에 딱 간 겁니다. 몇 번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냥 가버릴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렀어요. 바로 아버지가 문 열고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다른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부둥켜 안은 거예요. 안아주는 겁니다. 아들도 아버지 품속에 안겨서 무슨 말을 할 용기도 없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이제 관계가 이제 개선됐죠? 소통이 됐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틀 있다가 아침 새벽에 출근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아들아, 큰일 났다. 빨리 집에 와버려. 가보니 아버지가 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걸 쭉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간증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숙제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천추의 한을 남기고 내가 나머지 인생을 비극적으로 슬프게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때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와 소통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정말 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끊어진 상태로 돌아가신 분도 혹 계시잖아요. 살아 계실 때 관계를 개선할 걸.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과연 부모 앞에 자식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 앞에. 예?
먼저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의 문을 여는 자는 바로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 자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를 정말 올바르게 갖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비록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지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때마다 일마다 이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라도 보여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이 들으시면 어린아이처럼 바뀌거든요. 그런 내리사랑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의 반의 반만 부모님에게 바친다 그러면 아마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나의 사랑, 자식을 향한 나의 정, 나의 그 모든 씀씀이를 반의 반만 부모님에게 바친다 그러면 아마 불효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모습은 정말 그렇지 않죠?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기를 바라는데 부모님한테 그 알량한 10분의 1, 100분의 1만 드리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러워요. 저는 두 분 다 천국에 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도 많이 돼요. 한 분은 한 달 전인가 모임하고 있는데 32구역인가 33구역 모임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껐는데 그날따라 제가 안 껐어요. 그 뭐가 문자가 들어왔어. 문자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네 엄마를 데리고 있다. 그러니 통장으로 돈 빨리 보내라. 그 사람은 주소를 잘못 적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거든요, 벌써. 보이스피싱이 알고 봤더니.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에 제가 아버님과 공중 목욕탕 가서 등을 밀어드렸거든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거 한 거 정말 잘했다, 내가. 등 밀어드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프로야구를 좋아했어요. 프로야구, 메이저 야구.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의 공통점이, 공통 분모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서 멀뚱히 뭐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 이제 오늘 야구 어떻게 됐어요? 뭐 박찬호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얘기하면 거기 말 실마리가 풀려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그냥 가까워지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목욕탕 가서 등때 밀어드리고 온 기억이 나고 주일날 교회당 가시면서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전날 목욕탕 같이 간 게 너무 잘됐다, 잘했다. 혹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미루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소통과 관계를 개선하십시오. 이거 5월달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6월달 지나갔네요. 자,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의 합당한 도리,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그런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7편 3절 같이 읽읍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부모들에게 주신 바로 책임입니다.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책임과 의무가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주관대로 넌 해야 돼, 그런 생각부터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나한테 잠깐 동안 맡겨놓으신 겁니다. 기업이다. 기업마다 CEO가 다 있지 않습니까? CEO가 그 기업주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냥 청직이다 그 얘기예요.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이런 아주 확고부동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까,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셔야 돼요.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네 자식 어떻게 했노? 네 자식 어떻게 키웠노? 그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내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장사했냐 그 얘기예요. 혹시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 정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또 구원받은 자식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내가 양육시키고 교훈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귀한 생명이라고,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창세기 30장에 보니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자기 언니에게 구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 라헬이 그걸 참다 못해서 야곱 자기 남편에게 화풀이 하잖아요. 창세기 30장 1절 쭉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아주 협박까지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면 난 죽을 것이다. 협박에 협박. 근데 야곱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왜 내 책임이냐. 너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는 뭐냐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자식을 주는 것은 그 아버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내 자식이다, 내 것이다, 나의 자식이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내가 맡고 있다라고, 그런 자식을 향한 가치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하지 못한 욕망이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세상 부모는 그럴지 모르죠.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그 자식만큼은 대학에 꼭 보내야지. 옛날 부모들 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시골에 살다가 고등학교 못 나올 거니 나는 그렇게 못 나왔지만 너는 고등학교 나와야지. 넌 대학교 가야지 하고 옛날 도시로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하지 못할 그런 야심과 야망을 자식들에게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합당치 못한 거예요. 대리 만족, 대리 욕망의 충족의 수단으로 자식을 이용하면 큰 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물질, 시간, 건강, 내가 능력을 행하고 또 어떤 세상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직장이 될 수가 있죠. 재능이 될 수가 있죠. 또 옆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것들이에요. 나는 그런 인간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잘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낳은 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는 것이 성경적인 자식을 향한 개념입니다. 옛날 한나가 그런 딱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그죠? 그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못한 거예요. 이 지식은요, 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인격은 사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운 야만인이라고. 많이 배우긴 많이 배웠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야만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자식 농사에 실패하는 것은 마귀의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자식 농사에 완전히 실패했어.
예? 세상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면 마귀의 밥으로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서 이런 왕이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을, 자기 장자를 말입니다. 이 몰렉 신에게 불태워서 막 산 제물로 바치는 왕이 있었죠. 그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나? 예?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몰렉에 제사를 드리고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라고 처음엔 저도 비판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영혼이 마귀의 밥,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건 더 큰 추악한 모습이고 더 큰 재앙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자식을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거 첫 번째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책임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식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쳐지게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해야 할 책임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쓰신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편지거든요.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신자는 바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도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재물과 자기의 산업을 분깃으로 물려주려고 노력합니다. 몇백 년 먹고도 살만한 재물을 쌓아놓고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줘야만 되겠냐 그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왜? 자식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마련해놓은 모습이거든요. 디모데후서 그 앞에 1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가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의 믿음이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1장 4절부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심어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심어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심겨줬습니까?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계통도 계통이지만 그 믿음을 디모데가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심겨주느냐, 그것은 대대로 물려오는
영원히 천국 가서도 쌓이는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낳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만 되겠냐 그 얘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건 그것을 물려줘야지요. 이 세상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것을 물려줘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헛된 수고예요. 썩어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영광과 면류관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만 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죠. 그것이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디모데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계속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인 인격으로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고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셔요? 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맡기고 내 할 일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맡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훈계한다, 양육한다. 내가 지금 자식 농사를 하고 있다. 그만큼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정말 절감하셔야 돼요. 학교 교사 선생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은 더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이 교회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겨질 유산,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자기의 생각이나 또한 기타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심겨줘야 돼요. 잠언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또 같이 읽읍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린 나이에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이 이 성경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아셔요? 잠깐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사춘기 때 좀 마음에 안 들고 곁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확실히 구원받은 아이라 그러면 곁길로 가더라도 다시 원심력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방관하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가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나 하나님 원망한다고. 내 남편이 그렇게 중환병에 걸리게 왜 만드셨냐고. 병소발 들다고 내가 고난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많이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끝내는 내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뭐 사업이 망해서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셨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사랑했더라면 나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적인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맞춘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영원 불변하게 자기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천번 만번 천지개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왜 남편이 죽었을까요? 근데 왜 생활이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그는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과정이에요. 좀 더 두고 보십시다.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에 아멘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자기 영혼에 새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신뢰의 관계하고 사랑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조건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옆길로 약간 굽은 길로 가더라도 끝내는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것에 의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주실 것이다. 끝내는 난 다 끝내는 이해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복할 것이다.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사랑의 관계로 형성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훌쩍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 정확히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심겨주는 것이 일단은 아이 이 자식 농사에 거의 80% 90% 이상 성공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비록 지금은 잠깐 사춘기 때나 청년 때 좀 세상 유혹에 빠져서 격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한 걸음 격길로 탁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바심 치지 마세요. 걔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채찍과 교훈으로 나 올바른 정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아셔요? 네? 하나님이 자식을 향해서 인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징계와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내가 물려줄까? 아, 그게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인격 형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부터 잘해야 돼. 자식 마음에 이런 마음이 꽃피우면 큰일 납니다. 나보고 기도하라고, 나보고 성경 보라고, 나보고 교제 나가라고, 아이,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러면요,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은 다 물거품이에요. 부모가 먼저 모든 생활에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기도하고, 일부러라도 성경 보기를 애쓰고, 자식이 툭툭 지나가면서 다 볼 건 봅니다, 여러분. 좀 머리 크면 지방에 쏙 들어가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 안에 있다고 밖에서 진행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그 사춘기, 그 청년이 그 촉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다 알아. 부모가 뭐 하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진짜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은 부모들의 합당한 본보기 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잠언 29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모든 일에 부모가 모범이 되었을 때 자식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9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본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 아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에게 자식이 어떻게 하냐라고 보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신뢰로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끝내는 이 부메랑처럼 즐거움과 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는 어차피 아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합당치 못한 것이 다 얽혀져 있어요. 그것을 부모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이걸 인정하지 못해요. 왜? 내 자식은 곱게 키웠기 때문에 얘는 착하고 순진할 거야 라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의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얽혀 있다고요? 미련한 것이. 내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내가 아주 곱게 착하게 키웠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정말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부모 앞에서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얼마큼 많이 얽혀 있는 겁니다.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의 확실한 방법은 징계와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부모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생활 영역에 다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있어야 되죠? 그냥 마냥 눈 감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계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늘 양날의 검처럼 똑같은 검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참 그게 어려워요. 내가 낳은 자식 보니까 늘 순진하고 착하게 보이거든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늘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꼬.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어.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그걸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진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도 반항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부모로서도 자녀들에게 바로 교훈, 그 다음에 채찍입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24절. 하나님의 징계하는 채찍이 그 마음에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낸다고 말씀하셨고,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초달, 곧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진짜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징계하십시오. 초달을 참아 못한다. 참아. 불쌍하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으로 왜 연상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보시거든요. 참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징계의 손을 완전히 거두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때가 되면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초달을 한다고 나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릴 때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 아시죠? 에? 나는 즐겁고 넌 아프지 하고 고소하다 그렇게 때리는 부모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이를 때릴 때는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예?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때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불쌍하다고 가엾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도리어 아이의 영혼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거든요. 징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엘리의 두 아들 아시죠? 홈니와 비누아스. 네? 그러니까 내버려 뒀잖아요. 엘리가 나이 먹어서 꾸중을 하더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나중에는 큰 근심거리가 돼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또 한 가지의 원인 제공이 됐던 거예요. 율법계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누아스예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제물을 자기가 먼저 탁 갈고리를 찍어서 고기를 먼저 먹고 그래 하나님께 바치고 아주 합당치 못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죠? 그때 비로소 늦게나마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고작 한다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악한 일을 왜 하느냐?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다. 왜? 이때는 벌써 때가 늦은 겁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이거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 말라. 이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 27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죠. 그러면서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가 이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징계를 못했던 거예요. 예?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패가 망신했잖아요. 혹시 그런 부모 있어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꼼짝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엘리는 그게 큰 죄였어요. 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아시죠? 네? 아도니아.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모의했잖아요. 반역을 모의했잖아요. 왜 그렇게 아도니아가 자기 멋대로 반역을 모의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열왕기상 1장 6절 저는 아도니아거든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인데 저는 압살롬의 다음으로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래가지고 나라에 큰 분란이 나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결국이 안 좋았잖아요. 아도니아의 반역.
끝내는 솔로몬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징계나 그 마음에 찔리는 교훈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주 그 채모가 준수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말로 저희 마음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게 자식을 잘못 키운 겁니다. 자식을 망가뜨리는 법이 있거든요. 요거대로 하면 자식 망가집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보세요. 한번. 요거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자녀가 사방에 흩어놓은 물건들을 꼬박꼬박 치워주어라. 그러면 아이는 커서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밥투정, 옷투정 등 불평을 할 때 모두 들어주어라. 그러면 아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자녀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해라. 그러면 아이는 결국 포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가 선생님을 욕할 때는 맞장구를 쳐라. 그러면 아이는 부정적인 사고를 지닐 것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가 가끔 교회 일 때문에 버거워서 집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학기가 너무 힘들어. 나 학원 다니랴, 뭐 과외하랴, 뭐 태권도 배우랴. 근데 교회 학기에 뭐 이벤트가 많은지 가서 또 가야 돼. 또 찬송하러 가야 돼. 나 힘들어. 우리 반사 선생님이 너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럼 부모가 뭐라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한마디 거들어 줄게. 그거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래, 교회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한 거야.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번 참고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지. 거기에 맞장구 치는 사람은 늘 반역만 힘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반역만 힘쓰는 사람은 암콤을 만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후에. 암콤. 암콤이 뭔지 아시죠? 암곰, 암곰. 새끼 빼앗긴 암곰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은 아이가 가끔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집에 와서. 너무 힘들다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된다고. 이게 행복의 푸념이거든, 사실은. 그것을, 그래, 좀 쉬어라. 내가 한마디 해줄게. 교회 학교에 전화해서 교사한테 한마디 해줄게. 누구야? 그거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에요. 지혜 없는 부모입니다.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끝내는 부정적인 사고를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잘못을 저질러도 대충대충 넘어가라. 그러면 아이는 나중에 더 큰 죄를 범할 것이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어라. 그러면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신앙교육을 시키지 말라. 그러면 아이는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늦게 귀가해도 무관심하라. 그러면 아이는 방탄의 길로 빠져들 것이다. 자녀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아라. 그러면 아이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항상 우울한 표정을 지어라. 그러면 아이는 비관론자가 될 것이다. 이거 3개 드셔야 돼요. 어느 두 개에 딱 걸릴 겁니다. 물론 너무 엄하게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정말 생활 가운데서 엄하게 키우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분노를 촉발시키는 모습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드디어 우리 학생들은 드디어 반전이다 하고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자녀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의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돼요. 그 말 들으면 자녀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분노가 올라오고요. 끝내는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침륜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참 맞다고 싶어요. 첫 번째 말은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못하니?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화가 난다니까요. 도대체 너 몇 살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시끄러워. 엄마 좀 제발 괴롭히지 마. 그런 말도 아이가 들으면 화가 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낙심하게 된대요. 자, 그 반대의 모습. 도리어 힘을 주고 정체성을 키우고 하는 말의 기술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적당히 말을 안으로 삼키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그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아이들 귀에는 잔소리밖에 안 들린대요. 근데 진작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는 아이 속에는 이게 잔소리구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좀 삼키는 것이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그 아이의 체면을 이렇게 살려주래요. 막 잘못한 거 계속 지적하더라도 말을 삼키면서 그 아이의 체면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을 잘 듣고 들은 다음에 이야기해주고 물 이야기의 주어가 너가 아니고요. 너가 아니고 바로 나는 그랬어 옛날에.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애들은 아니겠지 아마 세상 애들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타자마자 아이들이 막 루즈 같아요. 루즈 막 뻘겋게 치라고 그러더라고. 치마도 거의 완전히 민스카드처럼. 그 한쪽 마음에서는 막 이게 올라와요. 한마디 해줄까? 아야 해봤자 계기를 잡는 것 같이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약간이나마 그 상황에서 이해를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 나는 20대 때 어땠나? 난 사춘기 때 어땠나?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19살 때요.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백바지 입고 백구두 신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청계천 구두방에 가서 한번 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용기는 없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나도.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자식과 대화할 때는 나는 이 나라는 그 주어를 많이 쓰래요. 그러면 자식이 엄마도 그랬구나, 아빠도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같은 위치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부모라고 해서 완전체가 어디 있습니까? 화를 낼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자존심 잠깐 뒤로 물리고 사과할 건 사과하래요. 내가 네 마음을 좀 기분 나쁘게 했지 미안해. 카톡을 보내든지 이 사과할 땐 정중하게 사과하면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말입니다. 온유하게 바뀌면서 소통의 관계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서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없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있는 것도 별로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식만큼은 구원받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세상에선 능력이 없지만 세상에선 돈도 없지만 세상에선 그리 남들처럼 뛰어난 모습도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다 실패하더라도 자식 농사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으로 자식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유산 남겨주게?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진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는 교회 가운데 심겨두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또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심겨주고 또 하나님의 귀한 계명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쌓여놓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께 공경 또 순종하고 또 자식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끔 본을 보이며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